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주 안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왕위는 40년 중에서 20년 동안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습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주변국들과 무역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 부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처세술이 좋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권위주의자였습니다. 강력한 전제주의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순종만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지도력을 따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고 세상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때가 BC 930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모두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악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0년 정도, 한 사람이 10년 정도를 다스린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BC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50년 정도의 시간을 20년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왕이 17년 정도를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곧 주전 8세기에 전후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록했다면 나훔은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 사이에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의 선지자로는 아모스,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시대인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곧 주전 7세기 그리고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의 삶을 그린 다니엘서, 에스겔서,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책들인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일이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과 함께 연결지어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이야기는 나라가 나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뜻은 백성을 번성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대적을 이루었던 사람, 아주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입니다. 이 뜻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북쪽 지파들이 남유다를 배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무리가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만나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소서. 당신의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노인들,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말로 그를 권면하고 설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강력하게 백성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 어린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유다 지파와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도피합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18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처소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처소는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에 가면 유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예배 처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제사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경배합니다.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8째 달 15일을 절기로 하여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합니다. 8째 달 15번째 날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분향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그리고 단,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두 곳에 예배할 처소를 두어서 예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백성의 마음을 잘 아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모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것입니다. 항상 리더는 자신의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살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싫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믿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항상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진리와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